정말 2019년도 이제 내년에 2020년인데 정말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19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뭐 컴퓨터가 다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다 있었어요. 근데 2000년이 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2000년이 생소한 2000년을 맞았는데 2000년도 벌써 19년이 지나고 이제 20년 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과정이라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죽으면 끝이죠. 육적인 생활로 끝을 맺고 말 것입니다만 우리는 지금의 삶, 우리가 짧디 짧은 80년, 100년의 삶보다도 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면 차지하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든든하지, 안전하지, 그리고 걱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의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가 다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고난을 당해서 순교까지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정말 억울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힘듦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더 크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졌기에 그들은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다 견뎠다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시고 더 평강과 기쁨과 그리고 많은 좋은 일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과 생각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20절 이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런 일이 결단코 주 앞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니가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도모할 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말이 합당치 않은 뜻이 되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할 수 그렇게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말한 것은 아주 좋은 말이었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왜 죽습니까?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진지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착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괜찮다 말도 참 잘한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여기서 복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썼지만 이것이 이 말씀 속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계획 그리고 내 자신의 어떤 인기
그리고 세상에 많은 예화라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같은 뭐 정치라든지 사회 경제 이런 문제가 섞여져서 지금 현재를 보고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사단아 너희들로 몰라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현재 상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설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멘. 마음을 회유하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말씀을 달게 듣든지 쓰게 듣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선포하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설득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왕의 신하가 사신이 어떤 칙령을 가지고 그 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고을에 와가지고 그 수장에게 읽어서 거기 읽을 때 거기다 뭘 섞으면 안 돼요. 그냥 왕이 적어준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하라고 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말씀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단 안에 들어 올라가라고 저도 책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말씀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신학교에 나왔기 때문에 그저 성령의 감동을 나름대로 받았다고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고 인정될 때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겠다.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어떤 감정, 감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이거든요. 때로는 그 말씀이 찔림이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떨 때는 목사님이 나에게 타겟을 두고 나에게만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이 오히려 달게 받아들일 때는 영이 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능력과 권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것이 성취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오늘 교회가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했던 그 일을 그대로 가감없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대로 사도행전에 있는 그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들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왜? 우리의 육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성해질 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교회구나, 아 교회가 저런 데구나, 교회로서의 어떤 가치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00년 전의 사도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43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4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는데 교회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날 때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도 보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교회라고 했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의 말씀은 제가 거의 매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속에 심어있고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는 이 하나의 모토로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슈, 그리고 질병, 이런 모든 시대의 변화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은 지금 2000년 동안 오는 동안 수천 년이 지난 동안 엄청나게 변화되고 변질되고 또 나름대로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아셨고 또 그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CTS 같은 데서 이렇게 CBS나 이런 데서 방송 설교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온전한 복음이 아닌 섞인 복음으로 설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설교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섞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이 설교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공자가 아니라 옛날 어떤 사람들이 잘했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만이 온전한 복음의 밑바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사후의 날처럼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약한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죽어져가는 교회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하나의 나의 출세하는 내가 축복받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과 비교하냐?
무엇과 비례하냐? 순종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비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능력은 같이 겸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그저 나는 그 말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에게 나타나게 해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의 실체인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구약에 예언한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간 것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는 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이 속에서 따로 행동을 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는 말씀에 압도되어서 말씀에 순종되어서 말씀이 가자는 대로 갈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약속의 축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일 때 성령은 일하신다. 아멘. 말씀대로 움직일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갑절에서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이 시대에 다 누가 주의 종들 성도들이 다 죽이고 있는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서 나에게 인정되거나 또 나를 통해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서는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는 데 있어서 몇 가지를 볼 때 모이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점점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죠? 줄여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3, 40년, 5, 60년 전에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은 그때부터 시대가 더 악해졌습니다.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6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3시간 기도하는 사람이 30분도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길까요? 어림도 없는.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질까요? 외형이 아무리 크다 할때도 그 교회는 마귀가 한 번만 흔들면 그대로 쓰러지는 사상 누박과 같은 모래 위의 질집과 똑같습니다. 작더라도 지하에서 2-3명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드리기를 애쓰는 교회가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왜? 육적인 것들이 너무나 풍성함이 많기 때문에 신령한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은사 무슨 필요가 있느냐? 기도해서 환상 무슨 필요가 있냐? 방언 그까지도 필요 없다. 영원한 하늘나라 신비한 체험 입신해서 나도 한번 천국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모함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오늘 예배 끝나면 낚시하러 가야지. 예배 끝나면 오늘 어떤 산에 가야지. 예배 끝나면 하루부터는 내가 3일 동안은 어디 3박 4일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곳, 맛집, 멋있는 곳, 아름다운 곳, 그리고 즐기는 곳 이런 것으로 마음이 온통 거기가 있으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지 않는데 그 교회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가 드러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이곳에 모여서 학생들이 학교에 모여서 많이 배워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나가듯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성으로 강해져서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강하게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단의 그 영적인 사단의 계략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표면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의 외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물리치고 그것을 밀어내며 그것을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요 성도의 온전한 능력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있느냐? 그것이 있습니까? 귀신 들리다가 오면 어떡합니까? 다 도망가죠. 웃는 게 맞아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심각하게 우리는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교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걸 날마다 내 가슴을 치면서 두드려서 맨날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사단의 세력, 사단의 계획이 있어요. 내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귀신 들린다고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귀신아 나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입이 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하면서 어떤 문제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때도 다음 때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이 아니라,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먼저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천국에 대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이 땅에서 내 아들이 1등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회사가 가장 잘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장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 좋죠. 또 못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은 보편적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워주는 것은 넘치는 다 복을 받아도 흘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수는 세부대다. 그렇지 않으면 가죽도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다 새버리게 됩니다. 내가 세부대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옛 부대인데 여기 세수를 넣어봐야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복을 부어줘도, 아무리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그런다 할때도 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습의 육체를 가지고 다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정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새 심령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항상 제단에서 목이 터지게, 목이 쉬도록 말씀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세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기도 안 하고 항상 목이 터지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도 받지 못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그들을 볼 때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큰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생수가 나왔어요. 그런 기적을 했으면 하나님을 얼마든지 떠받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고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다 20세 이하와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 외에는 하나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홍해를 건너오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하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 왔으면 우리는 축복의 그릇이 돼요.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며, 영원한 축복은 물론이거든요. 아멘이시죠? 자,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없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없냐? 히브리서 4장 12절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의 위주의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지 못하면, 그 아들이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에 좋은 직장 가지 못하면 마치 신앙에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시대의 성도들의 자화상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잘 믿다가 망한다 할 때는 그건 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그건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재의 형편과 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그 사람이 성공했다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면 2000년 전 로마 시대 때에 사자에게 물려 죽은 자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화형을 당하여 죽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검수사들과 싸워서 어이없이 정말 죽은 자들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실패자인가요?
그들이 검투사와 싸움을 할 때 비록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검투사의 힘없이 쓰러지는 그런 정말 갈기갈기 찢기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그 검투사의 칼에 번개가 떨어져서 검투사가 죽어야 맞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처절하게 죽어버립니다. 피를 흘리고 낭자가 되어 흘려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실패인가요? 그것이 실패가 아닐진데요. 사자가 와서 담불을 뜯습니다. 해골이고 뼈고 다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사업이 망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왔습니다. 내 자식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자꾸 직장에서 이상한 일이 생겨서 직장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실패자의 모습입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이 시대 교회에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주의 종과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이다 아니면 마귀의 장난이다 이걸 밝혀서 반드시 그 위기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죠.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상황에 망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렇게 되는 이들이 교회에 많을 때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요. 그 교회가 능력의 교회요. 사도행전의 2장 23장에서 27절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답답한 그런 말씀이 되고 말하는데 그것이 누구냐? 오늘 말씀하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내 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먹고 마시고 입고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관심 없습니다. 라고 기도는 안 하지만 실질적인 기도가 그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아무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할때도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 생각이 낚시에 가 있고 생각이 등산에 가 있고 생각이 노래방에 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약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사명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 교회 안에 집어넣으셨는지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그거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세상의 경험을 배제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특별히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방법에 아주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이 좋습니다. 하늘의 것은 별로 싫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고개를 푹 숙이고 땅을 쳐다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디를 봐야 되죠? 하늘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더욱더 사명과 또 우리가 소명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대적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합하여 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 하늘나라의 처소예요. 하늘나라의 분교입니다. 분국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분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지 수만 장을 갖고 나가도 그들이 오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질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으로, 교회를 보고 올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내가 전도해서 오는 것 같다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한다. 교회가 권세와 능력이 없을 때 여러분 아무리 나가서 전도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전도했던 분들, 그때는 전도가 잘 됐어요. 왜 그렇죠? 교회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은 왜 전도가 안 되죠? 교회가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뉴스에서 때리죠. 신문에서 때리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죠. 교회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회화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나가서 전도지 수만 장을 돌려도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교회라는 존재가 어땠느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지가 달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된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서 교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내요. 교회가 붕대되는 건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에. 내가 세상 시류에 따라간단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그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이 빌딩을 사면 나도 빌딩을 사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수석을 하고 싶으면 나도 수석을 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되면 나도 사업을 잘 되는,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았냐 이거죠. 이 정도 살면 되지. 여러분, 냉장고 열어보십시오. 보름 이상 먹을 거 다 있습니다. 근데 왜 뭘 바랍니까? 축복은 항상 주님께서 하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신다고 했어요. 더 하신다고 했어요. 왜 그런데 먼저 아래 것을 구하냐 이것입니다. 위의 것을 먼저 구하면 아래 것을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나 우리 아들 교회 가는 바람에 서울대 갔어. 그런다고 오는 건 아닙니다. 너 왜 교회 다니냐? 요번에 나 교회 가서 작전 기도했는데 사업장이 그렇게 잘 돼서. 그런다고 그들이 교회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오는 모습은 네가 변화되느냐 이거예요. 옛사람이 싹 죽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예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변화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와,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돈 번 거 보지도 않아요. 사업 잘 된 거 보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그거 보고 교회 올까요? 배 아파서 더 죽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확실히 변화된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됐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쟤 어떻게 된 거야? 결국은 나도 한번 교회 가보자. 저희 친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좀 교회 좀 꼭 좀 데리고 가세요. 자기는 못 데리고 가. 왜? 그 아내가 변화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너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리고 나보고 데려가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돼? 자기가 변화돼야지. 자기가 변화되면 여보 나도 교회 갈게. 그러지 않겠어요? 이 시대의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애써서 변화된 모습을 될 때 저절로 전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워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점점 가까워지고, 그리고 나 역시도 자꾸 부패되고 타락되는 것에 더 능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온전한 교회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 안에 내가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교회 안이 마치 불도가니 같이가 되어서 변형되었던 세상에서의 모든 나의 것이 다시 돌아서 새롭게 되고, 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찌들었던 것들이 와서 새롭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왜 그런가? 교회가 그런가? 하나님이 그런가? 하고 생각했던 것들조차도 다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용광로에 들어와서 다시 새롭게 변해서 그게 아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힘써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을 한 절 더 보죠.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면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로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교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본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학개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수순대로 건강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정말 시대가 점점 흐트러져가고 시대가 점점 악으로 치달아가며 시대가 점점 교회를 멀리할 때 바른 교회, 2000년들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 시대에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세상이 변해도 교회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 변하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더하신다고 하였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잊지 않고 그대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